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참 좋아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다 찬양할 수 없어서
영으로 찬양합니다. 온 산야와 바다가 하나님 찬양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가을, 저희들 주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빈약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리하여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시절을 따라 주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동산교회가 분립 개척을 준비해 갈 때 뜨거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며 온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힘써 동참하도록 각자의 심령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땅과 하늘 또 우리의 심령이 큰 떨림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그 앞에서도 무지하며 어리석은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에 선포되는 데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전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교구 가을 야유회가 10월 26일 토요일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으로 가게 되고요. 문의사항은 각 마을 지역장님과 순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미 커트 미용봉사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화성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주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교에서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레이스홀에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비전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교국에서 누리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러시아권 이주민 2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와 또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노문기 부장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엄니추어탕 2층에서 있습니다. 제1권사회에서 김장용 젓갈과 반찬용 젓갈을 판매합니다. 또 남양마을에서 드림동산교회 후원을 위하여서 공주밤과 생대추를 그레이스 센터 식당 입구 마당에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1만 원입니다. 예배국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입니다. 문의사항은 오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열린다락을 모집합니다. 플룻반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이고요. 추가로 또한 개설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오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다락을 모집합니다. 축구로 교제를 하고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남양체육공원 풋살장입니다.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기예준 강도사님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월요일 오후 2시에 안산동산교회 1층 큰수풀에서 목사 한수를 받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이 앞으로 목사 한수를 받게 되는데 많은 응원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예단마을 손순덕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드림동산교회 분립개척을 또 동참하시거나 관심 있은 분들께서는 우리 신영태 목사님께 계속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빈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를 나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사랑마을 강남욱 집사님, 이은호 집사님의 딸 우리 강예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임신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예지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 이제 맡아서 양육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장로와 온 교회와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인보니 그들로 이 말을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와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도 100%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셀프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전에 주유원들이 이렇게 기름을 넣어줬는데 자기가 직접 내려서 이제 뭘 선택하고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보통 이렇게 주의하라고 뭔가 붙어 있는데요. 혼유주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름이 섞이는 걸 조심해라는 거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넣는다든지 디젤 넣는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그 휘발유값 날아가는 게 아니라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렇게 실수로 넣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쁜 사람들 있죠.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데 가짜 기름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휘발유에다가 디젤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그렇게 기름을 팔죠. 그런 기름 계속 넣다 보면 차가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일 때는 이 병참 부대에서 기름을 내려보낼 때 중간에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 한 통을 내려보내면 그 안에 기름을 빼먹고는 그 빈자리에 물을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전병들은 아주 골치를 앓습니다. 그 물이 섞인 기름이 차에 들어오면 차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 양도 중요하지만 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도 100%의 기름을 넣어야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순도 100%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거기에 불순물을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부터 우리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다음 분으로 계속 전해져서 우리까지 오는 동안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고집불통 그런 게 막 들어가다 보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전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은 이 복음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혹시 이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귓속말로 어떤 문장을 전달하기. 들은 걸 그대로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전혀 딴 얘기가 나요.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장풍에 쓰러졌습니다. 막 이렇게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죠. 아예 딴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복음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뭐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을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이렇게 넓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권의 편지로 된 성경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거의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할까요? 인사말을 씁니다.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데 내용이 뭔가 하면 그 교회가 하는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써요. 그리고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는 그 형식이 좀 깨져 있습니다.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한 내용 없이 바로 똑바로 해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막 심각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여러분 많이 나오는 표현을 보셨습니까? 예,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막 초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거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진짜 복음에다 뭔가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도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쪽에서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불순물을 넣어야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구랑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벌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토론을 벌이면 누가 이기죠?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 누가 맞는지 몰라요. 막 이 사람이 이렇다고 저 사람 저렇다면 막 우기면 답이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축구 경기 하다가 공격수와 수비수가 골대 앞에서 막 볼을 다투다가 그만 공격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안 넘어졌으면 골이 넣을 수 있는데 넘어뜨렸으니까 이거 반칙이다. 내가 밟은 거 아니다. 지 혼자 넘어진 거다. 이거 둘이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그때 심판은 이런 거 하죠. 예, 비디오 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단이 있습니다. 심판단이 앉아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천천히 돌려보니까 발이 딱 닿았냐 안 닿았냐 딱 걸렸네. 반칙. 그러면 삑 페널티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진짜 누구 말이 맞는 것을 좀 판단해 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무엇이 잘못된가를 말하려면 그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무엇이 진짜 순도 100%의 복음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요거 빼고 뭘 더했는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순도 100%의 복음이란 건 뭘까요?
먼저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뭔가 같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죠.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이 두 단어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은혜,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믿음. 한 번 더요. 두 단어가 중요한데 뭐라고요? 은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보통 종교에 가면요, 우리가 구원받거나 신의 어떤 특별한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공양미 300석을 드리든지 그냥 3000배 절을 하든지 그냥 정화수를 떠놓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내 몸을 이렇게 씻고 그냥 손이 다 닳을 때까지 빌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신이 막 감동할 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저 정도면 되겠다 하고 합격.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 종교의 구원 방식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해 줘야겠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인간들의 삶에서 이런 흉내가 조금 나는 게 언젠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잘하면 우유를 주고 말 잘 들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 있다면 이거 신문에 한번 나와야 됩니다. 밤새도록 울었어. 밥 안 줘, 너 굶어. 이런 분은 지금 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어떤가 하면 빽빽 울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똥 싸고 막, 그런데도 우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쁘다고 안아주고 까꿍해주고, 이게 보통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하고 막 헌금도 잘하고 하니까 옳지, 조금만 더 해. 지금 90점인데 10점만 더 올라가면 더 구원해 줄게. 그래요. 막 하나님, 그럼 내가 좀 더 할게요. 막 그럼 새벽기도도 나와 볼게요. 막 그다음에 더 해 볼게요. 막 그럼 헌금을 11조가 아니라 13조 정도 드려 볼게요. 막 계속 이렇게 하면 좀 더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된다면 일단 저부터 탈락이에요. 여러분은 다 탈락입니다. 자, 지금 근데 왜 지금 이게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주실 거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거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봤잖아요. 정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지켜봤는데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왜요? 율법 수백 개의 조문을 지키다가 한 개를 어기면 실패한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600 몇 가지를 막 지키다가 또 한 개 안 됐어.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는 완벽하게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외식이에요. 외식. 실제로는 아닌데 껍데기로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제를 하라 했으면 구제하는 마음 안에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딱 줘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간에 좋기 때문에 구제를 한 거예요. 11조 막 하기 싫어, 아까워.
안 하면 내가 쓸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막 아깝지만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했다. 이런 거는 남들이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해놓고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생기나 하면, 어떤 태도가 나오나 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좀 잘했다 생각하면 외식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도 어쨌거나 잘했다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제가 저 세리같이 나쁜 놈이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교만으로 가는 길이고요. 반대로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막 지켜버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지프스가 신들에게 벌을 받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큰 바위를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산꼭대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 바위가 두르륵 굴러서 밖에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려가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꼭대기에다 두르륵 굴러갑니다. 이 시지프스에 나오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시지프스는 그 죽을 때까지 해도 끝도 없이 안 되는 걸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해서 구원받다가 안 돼. 또 막 했다가 그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장탄식을 합니다. 한마디도 안 되네. 아무리 굴려갖고 막 해도 또 막 뭐 다 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또 어겼어. 또 안 돼. 또 막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또 하나 어겼어. 또 안 돼. 계속.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외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해서 만족해하면서 교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양심껏 지키려고 해보다가 안 돼서 낙심하든지, 이 두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직접 해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걸 자기는 너무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했는데 왜 또 이걸 자꾸 구약을 지켜야 된다고 갖고 들어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지만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걸 막 다 발라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 태워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죄값을 양이 대신 받아서 그 사람은 죄용삼을 받는 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마치 한 양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용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제사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될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다가 예수님 때 와서 이제 이게 완성됐어요. 그러면 제사는 더 이상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아무도 안 지내시잖아요. 우리 그냥 조상 제사 말고 구약에 나오는 양 잡아서 막 피 흘려서 제사 아무도 안 지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천사들이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막 죽이러 집집마다 들어가다가 자기 집 대문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안 들어가고 뛰어넘어갔어요. 그 뛰어넘었다 이걸 한자로 쓰니까 유월해서 유월절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카로운 칼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가서 우리는 죄용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딱 따로 생각했어요. 구약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구약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불순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했지 주일 지키란 말 구약이 없잖아요. 십계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것도 다 지켜야 됩니다. 이 점점 빛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와서 완성됐다는 걸 잊어버리고 잘 모르면 자꾸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엄격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따위 주장을 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아세요? 한 이걸 지금도 그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점수를 넘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격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 이게 진짜 순전한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을 받아주셨으니까 계속 나는 문제 많은 사람으로 살아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순서예요. 이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럼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자, 진짜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짜, 잘못된 복음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심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직 뭘 더 해야 돼.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이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막 그 율법주의자들 있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제 숨이 탁 막혔습니다. 베드로가 판결을 내렸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밝혔기 때문이에요. 한 가닥 희망을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인용한 건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왕조가 중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마치 다윗의 집이 무너진 것 같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집을 세운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바울 시대 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 이번만 좀 봐주자. 그래 왔는데 어떡하냐 봐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걸 예언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판결을 꽝꽝꽝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래 비슷한데 다 괜찮아 하고 왔다면 200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진짜 복음은 온데 간데 없이 막 중구난방 오만 잡것이 다 돌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고비마다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을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로 잘라내고 순도 높은 복음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봐도 그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온 거예요. 자, 이런 판결을 내린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을 같이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고 지금 거기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할 텐데 그게 뭔가 약간 찝찝한 말이 하나 덧붙어지는데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냥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런 거는 좀 니네 지켜주라. 목매어 죽인 거 또 피 이런 거 먹고 이런 것 좀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컷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왜 또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이해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면 이방인들도 그런 것 좀 조심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좀 장애물이 없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이 결정한 게 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카레 같은 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우리도 숟가락으로 안 먹고 이렇게 먹겠다 하면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보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색다른 게 있는데요,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고 수도가 꼭지가 있고 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큰 일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하면 비데를 하는 건데 수동식 비데를 쓰는 거예요. 이 바가지에 물을 받아서 이 손으로 그 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수동식으로 이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왜 이 사람들이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비데는 왼손으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걸 헷갈려 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착각이 있냐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전하면서 이 문화도 같이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수동식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처럼 하세요라고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전하다 보면 진짜 복음하고 이게 막 짬뽕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수천 년간 내려왔고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금 정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철저하게 구분하고 악수할 때 절대 왼손으로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만 하고 그들 문화를 존중해 줘라.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어떻게 하든 이걸 지키려고 예리한 칼로 잘못된 걸 잘라내지만 어떤 문화적인 현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저희가 한 청년기 때는 교회에서 계속 많이 들은 게 절대 기타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방정맞게 이게 저 푸른 초원위에 부르는 이런 기타를 갖고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나 절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좀 청소년들의 문화고 청년들의 문화인데 그거를 좀 받아주어야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요즘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문화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 올 때는 절대 실내에서는 모자를 안 쓰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MZ들은 그걸 모자라 생각하자고 이게 내 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모자 벗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게 편하고 좋은 건가 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는 좀 넥타이 매고 좀 이렇게 양복 입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바지에 쓰리빠 신고 온다. 그거를 그냥 그들의 문화로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구분해내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아닌 거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되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남긴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거기에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이게 바뀌면 교회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대 같은 부드러움과 철기둥 같은 강인함을 소유한 진정한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심지어 주님의 원수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때로는 낙심했던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없이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은혜로 착각하는 반율법주의 함정에서도 벗어나서 순도 100%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 우리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있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며 정말 내가 완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또 어떨 때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며 게으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터리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지키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 주님을 위하여 정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무엇보다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못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들이, 우리의 거만한 생각들이, 나의 관습들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순도 100%의 복음, 순도 100%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서 감격으로 날마다 솟구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도 100%의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한번 일어나십시오. 중간에도 계십니다. 네, 엄마가 생일이셨어. 감사합니다. 또요,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요. 네, 한번 일어나시도록 같이. 또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볼까요? 저 중간에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